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사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기도사역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사역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죠.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한 사람이 혼자 기도 감당할 수 없고 함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마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그 현장에는 기도가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지를 다녀오고, 그리고 철로역정의 책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에 마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듯이, 크리스천에게 때로는 절망의 늪이, 허영의 시장이, 때로는 주변에 있는 거짓 친구들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상승곡성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만나는 그 장애물들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처럼 적과 꿀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다가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본문이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때로는 연휴 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영적 건강함이 평소보다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마주하게 되는데, 특세를 앞두고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도착을 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은 휴식, 안식이 있는 곳, 기댈 만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휴식처가 아니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건기였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도착을 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쓴물이라도 있어서 그거를 고쳐서 단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꿀 수 있는 물조차 없음을 그들이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에 틈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함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마치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겸손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17장 7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들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가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이 의심의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서인가요? 아니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맛보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내 삶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그리고 실제로 하는 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이 언제 시작됐냐면,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말렉을 자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승곡성을 이룰 때 그 상승곡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냐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그 상태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야기를 할 때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고 났을 때 내가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야곱의 사촌과 같은 민족이다, 혹은 이스라엘의 사촌과 같은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좋은 사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발목 잡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아말렉은 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들이 아말렉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의 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사냥꾼에 능했었고 사냥에 능했었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에서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제압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물품을 약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갈 때 이 애굽으로부터 은금, 패물, 의복, 가축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민수기 24장에 보면,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서 아말렉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등장하는 아말렉의 이야기를 조합을 해보면 아말렉은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 그리고 남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유목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지도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면 나일강에서 나와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몇 번 이렇게 도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실 텐데, 그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줌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 지역에 누군가가 지나갈 때 에서는 힘의 논리로 모든 걸 제압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200만 명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와오니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공격한다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은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흔한 말로 이런 노다지가 없는 거죠. 이때야말로 공격해야 될 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영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 그대로 이 유목민들은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여기서 이어가야 되는데 200만 명이 오지만 이 200만 명이 지금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걸 이들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200만 명이 다 같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자리 잡고 앉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공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물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물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기근이었고 우기가 아닌 건기에 접어든 지가 이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물은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들도 들었을 것이고,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그 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탈하고 영토를, 자기들의 영토, 자기들의 강단의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의 나와바리를 지키고, 뭔가 이런 목적이 그들 안에 있었고 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토를 계속해서 우리는 확장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죄의 종로를 다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마치 내 영토를 빼앗기기 싫었던 아말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져 갈 때마다 원수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반석.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부터 난 그 물을 우리 자꾸 빼앗으려고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원리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이런 아말렉의 공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던 우리를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승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을 만날 때에, 원수 마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상대해야 된다고요? 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내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집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넘으려고 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납득이 되지 않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비합리적인 이야기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9절을 꼽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모세가 지금 누굽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어느 누군가의 공격을 맞이하고 있고 전투를 해야 되는, 이미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리더였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하더니 그 여호수아, 그야말로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이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라고 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에는 그럼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사람들을 택하여. 사람도 누구에게 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명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이 선택 안 나갑니다. 왜냐면 이거 나갔다 만약에 잘못해서 지잖아요.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사람을 뽑았니? 너 전쟁 나갈 때 왜
내가 뽑을 기회는 너에게 줬지만 왜 뽑을 사람 없어서 그런 사람만 다 모았어? 그러니까 진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만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이거 너무 리더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막 다 맡기고 난 도망가요. 난 저 위에 도망가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아말렉과 싸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럼 여러분들 중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보고 야 쟤네가 지금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니네는 이렇게 대응해라.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는 무전기도 없고요. 전화기도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도요. 뭔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라가려면 다 같이 올라가야죠. 근데 니들은 밑에서 싸워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제 눈에는 도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일부러 빌드업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종종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학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요세푸스가 한 일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랍비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시대마다 남겨놨던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쭉 펼쳐놓고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일어났던 그 중간중간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전수돼서 내려온 이야기들을 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쓴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해설서예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쓴 고대 문헌서를 같이 함께 유대 역사, 고대 유대사를 보면은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모세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모세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40세 동안 바로의 궁전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다가 사람 쳐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고 40년은 그 잊혀진 세월 80세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 우리 이렇게 기억해서 모세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다 유추만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역사의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2권 10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모세가 바로의 궁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을 때 애굽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의 가장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을 침범하여서 애굽을 공격을 해오는데 애굽군이 자꾸 패하는 거예요.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는 거예요. 이럴 일이 없는데. 근데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냐면 그때 바로가 하나의 신탁을 받게 돼요. 물론 요세푸스도 그 신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신탁을 받은 건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신탁이 있었다는 거는 분명하게 밝혀요. 근데 그 신탁에 어떤 신탁을 받냐면 지금 너희 민족이 계속해서 지는데 히브리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내보내야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남겨놓은 사람이 보니까 궁궐 안에 있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때 당시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군의 장군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모세를 임명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임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에티오피아한테 계속 전쟁에 진단 말이에요. 왜 졌지? 그래서 전략을 계속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같은 전략을 써서는 도무지 에티오피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모세가 전략을 세워요. 전략을 세워서 매복해서 뒤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 전략으로 모세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연패하던 전쟁을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이 유대 고대사 2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애굽의 종노릇 할 때에 들리던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섬기는 애굽이 진 다음에 믿기지 않지 않아? 이번에도 또 졌다네. 다음엔 이기겠지. 이번에 소식 들었어? 또 졌다네. 그런데 어느 날 대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애굽 전역이 막 축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겼대? 아니, 바로의 궁전 안에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네. 그 히브리 사람이 나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거뒀대. 이 이야기를 종로를 하던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전까지, 지난 물 사건 있을 때까지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냐고 막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이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하나님 큰 그림 그리셨네. 우리는 싸울 능력 없지. 맞아, 없지. 근데 모세는 싸워봤잖아. 모세 옛날에 연패하던 애굽을 대승으로 거뒀던 전략이 그에게 있잖아. 그러고 보면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 안에서 수많은 애굽의 가장 좋은 무예를 익혔던 사람 아니야.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만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모세일 거야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나름 200만 명 가운데 가장 전쟁에 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뭘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계속 말씀 나눴지만 지팡이 이야기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동안에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였고요. 10가지 재앙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손에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잡고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산 꼭대기에 서겠대요. 꼭대기에 선다. 이게 제가 오늘 강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단순히 스탠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 있다, 서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니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쟁해야 되는 시간에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산 꼭대기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나는 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다른 장군들이 나가서 패하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요. 가장 좋은 무술을 다 연마했던 장본인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아말렉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공부합니다. 아말렉을 이겨보겠다고 이성적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말렉을 이겨보겠다고 나는 그래도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한 절대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요구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요청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왜 교회는 성도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비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런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능력 있는데. 나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잔고가 있는데. 내 주변에 인맥이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 다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왜 이렇게 우리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전술,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여러분들만의 능력들이 저는 다 있다고 봐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모세에게 전략이 없고 모세에게 능력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200만 명의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가는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한번 만났거든요. 막 엄청난 심한 난기류도 아닌데도 그 난기류 딱 만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왜요? 그 난기류는 제가 제압할 수 없거든요. 그 난기류는 탁월한 기장이 있다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계를 만나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는요 10가지 재앙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건넌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러?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는 느낀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 오죠? 아말렉의 공격?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서잖아요. 출애굽기 안에서의 산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등장해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첫 번째 등장하는 호렙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이후에 20장에 들어가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 장면도 결국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산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출애굽기 안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아말렉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떤 누군가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한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영가족들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자라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항상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산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결국 모세는 지금 싸워야 될 시간에 예배자로 섰던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직 예배자로 서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아말렉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떤 공적을 펼쳤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 그 얘기보다는 손이 이슈가 된 스토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은 했지만 여호수아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넣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예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속에서
이거는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별명이 있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 같은 별명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여호수아라는 별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쉽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여, 나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기보다는 명절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드리면서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긴 연휴 속에서 제대로 잘 쉰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긴 연휴 때문에 지친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게 일부 예배 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상황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의지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되지만 명절 끝나고 나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을 만날 때 세상 교회 다니면서 가장 뻔한 얘기인데요. 약해질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인데 제가 그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면 내가 잘 알아요. 그렇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번 주 내가 몸이 좀 이상하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몸이 연약해지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야죠. 때로는 영양분을 잘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단을 하지를 않아서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몸이 연약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몸에 뭐가 좋은지 때로는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내 연약해진 몸들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될 경우에는 내 몸에 뭐 근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는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매일마다 일정 기간을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력을 기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리고 채소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과일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연약해져 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과 육이 존재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여인의 삶이 그토록 공허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너의 삶에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네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공허함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함도 사실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저는 성도라면 영적인 건강함을 자주 체크하고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점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홍 장로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매일 아침마다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원로 사모님 3차 식료용통 처음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매일마다 3차 식료용통 약을 드시거든요. 그 약을 계속 매일마다 드시는 이유는 그걸 지금도 끊으시면은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약은 내가 챙겨서 먹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냥 뭐 단순한 감기 이런 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마다 어떤 성도님 그럴 때 목사님 저 매일 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 왜 드시는 거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건강하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에는 너무 둔감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 약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오늘 본문은 손에 대한 이슈 이야기를 꺼내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원리구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그 옆에서 팔을 받치죠. 결국에는 모세의 힘으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라고 손이 내려갔을 텐데 양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기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기다, 이기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강해지다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럼 왜 이기다로 해놨냐? 전쟁을 누가 이겨요? 강한 군대가 이기죠.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는 강하다, 강해지다의 의미인데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기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요약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위해서라면 이겼다는 표현보다 강해졌다는 표현이 저는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강해졌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그럼 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말렉은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잃어졌고 그 힘이 잃어지다 보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성경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분은 한 2달 전에도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막 뭐 엄청 큰 시험 들어갖고 막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쁘고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시험을 안 들어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죄송하지만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데미지가 입혔다는 거죠. 뭔가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충격은 누가 받냐면은 약한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 약하고 언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너무 명쾌하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함을 10점 만점으로 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이 주일이라는 사실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오늘 또 말씀 들을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내 안에 너무 기뻐요.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또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도 어제는 다른 곡에 내가 막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또 다른 곡에 막 은혜가 돼서 나 오늘 이 곡 더 들으겠다. 그래서 막 어제랑은 다른 곡인데 오늘 또 다른 곡을 하루 종일 한 곡 반복하게 틀어놓고서는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달라 보이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데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격이 돼가지고 그 찬양을 흥얼거림이 내 안에 막 기쁨이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중에 오늘 또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제가 공동체 성령 있게 하게 하셨군요. 큐티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 말씀 묵상하게 하셨군요. 주님, 제가 이러니 주님을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모임이 왜 이렇게 귀한지,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은지, 나에게 뭔가를 잘 맞춰줘서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왜 이렇게 다들 나에게는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신라와 같은지, 왜 이렇게 나에게 다들 좋은 모델이 되는 바울과 같은지. 그래서 목장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영적 건강함이에요. 근데 반대로 영적 건강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요? 아니 오늘 약해질 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결국은 그래, 결국 교회는 한다는 소리가 전 똑같은 소리, 판에 박힌 소리만 하고 있지. 아유, 기도한다고 강해집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기도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왜 항상 기도하냐? 맨날 내 안에 원하는 게 있거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도 기도할게요 얘기해요. 그 기도할게요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었어요를 기도할게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건강함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의 시간과 영적 건강함이 비례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전부 다 멈춰 있는데 나는 여전히 기도 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계속 내 영적 상태는 병들어만 가는 거죠. 기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예배로 승리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왜 우리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받는 거예요. 예배로 승리하자는 거는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승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연약해져 가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겸손하게 더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볼펜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 여기 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손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씌워야겠네요.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에 손이 5번 11절과 12절에 집중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서 이긴 답은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에서 손을 들었다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세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자세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찾는 자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 저는 시편 141편 1절부터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기도한다는 거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 저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성향이 부르짖는 기도랑 안 맞아가지고 좀 금요성령봉회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맞춰가세요. 성도가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성향이 안 맞는다고 말하려면요,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절 앞줄에 나와 있는 나의 기도와 손을 드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손을 든다는 거는 기도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손 나온 거는 손을 들을 때 힘이 주어지는 거고, 손이 들을 때 힘이 준다는 거는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아말렉 이기려면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 마귀가 먹을 자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내 영토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요. 원수 마귀의 공격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들도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아말렉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100번도 찾아와요.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가족들이 기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에 마주한 일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근데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할 때, 때로는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제 주변에 있는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 혼자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손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고,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으니까 자기의 누이의 남편이니 몇 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다 80이 넘은 어르신들 3분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승리가 오는 거냐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기도의 통역자가 있을 때 그 민족에게 승리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대전의 성시와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근데 그거 감당하려면, 그 수많은 방해하는 아말렉들을 이기려면 우리 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강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저에게는 오늘이 물 들어온 날이니까 노를 젓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와 담임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도 계셔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도 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꼭 저렇게 한 번씩 부담을 주더라.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 안 받으시니까 제가 드려야죠.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로 직분을 주실 때에는 명예로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기도하라고, 누구보다 더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손 내려갈 때 옆에서 같이 손 받쳐주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제 손이 내려가고 옆에서 팔을 받치는 아론과 훌의 팔이 내려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제 팔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면 안 되고요. 뭘 그러면 기억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자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가장 이 설교를 구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무게중심을 뒀던 구절이 14, 15, 16절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게 됐던 배경은 14절, 15절, 16절 때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감정에 되게 약하신 하나님이어가지고 감히 건방지게 우리 민족을 건드려? 내가 이것들은 내가 끝까지 내가 하여튼간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둔다. 막 뭐가 화가 나셔갖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4, 15, 16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 이 아말렉 절대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거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아말렉 안 잊을 거거든. 니들도 잊지 마라. 그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 끝까지 어떻게든 싸울 거니까 니들도 이거 잊지 말고 계속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면서라도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왜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념하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기념하라는 게 뭐 좋은 일 있다고 기념한 게 아니라 승리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뭐 때문에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니들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내가 얘네들이랑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말렉이 뭐를 했기 때문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너희들은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안에 하나님의 큰 테두리 속에서 이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부 다 누구냐면 약자입니다. 약자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 늘 뭐를 기억하냐면 아말렉을 기억해야 돼요. 아말렉은 늘 약자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했던 그 아말렉과 달리 너희들은 약한 자들을 늘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하나 들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그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도덕적인 자세와도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조차 돌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자, 이것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갑시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은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해진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거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두 번째 대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빨리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지나가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하나의 공간을 문을 닫고 지금 엄마 잠깐 기도할 거니까 방에 들어오지 말아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들은 많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면 원수 마귀의 공격의 제1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아말렉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 일을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신앙의 어려움을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한다면 절대 그 숙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데 내 이 낮은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달려드는 것 자체가 무모할 뿐더러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접근하는 영역에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너무 이성적인 생각들이 머리 안에 가득해요. 그 이성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성경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약해지면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가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아말렉을 기억하자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인지 아닌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점검하는 일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게 필요한 약을 기억하고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약해진 자들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곧 그들이 너희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본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똑같이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안고 걸었겠지만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야 엄마 아빠 힘들다 너도 좀 네가 걸어라 걸었겠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고 내가 지금 광야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신경 쓰다 보니까 본문에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내가 건강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면 나조차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뒤에 뒤처지고 떨어지면 우리는 누가 뒤처졌는지도 모르고 나만 그냥 버티기 바빠요. 그러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뒤처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멀리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여러분들의 목원들 중에서 지금 약해진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피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였어요. 나는 엄청 건강한데 저 사람 되게 약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도 약해요. 여러분 저도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약해져서 지금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아말렉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왜 니들 아말렉에게 당했는지를 기억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넘어지는지, 내가 왜 자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별거 아닌 일 같이 보여지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지, 내가 왜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꼭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꺾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예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히 해서 한 번쯤은 꺾이겠는데? 근데 기도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 성장하다가 그게 멈출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돌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해지는 자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함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약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인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인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겨야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도 내가 좀 승리하고 싶어요. 나의 모습은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